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엄청나신 말씀으로 엄청나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고통스러운 삶을 벗어나 영생복락을 아버지 나라 천국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피 흘리시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말씀을 받습니다. 세상으로서는 알지 못하는 일이니 깨닫는 복을 성령님의 운행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느냐, 세상은 말도 안 된다고 합니다. 말이 안 된다. 무엇을 기준으로 말이 안 된다고 하느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내가 배운 것을 기준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 지식, 내 경험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그럼 내가 갖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은 뭐예요? 그것은 세상이 보여주고 들려주고 알려주고 가르쳐준 전부 세상 것들입니다. 세상 것들로 다 채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세상을 통해 보고 듣고 세상으로부터 배운 것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건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세상의 수준을 엄청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주고 들려주고 가르쳐준 거로는 상상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우주인이 우주선을 타고 지구 밖으로 나가서 바라보는 지구는 지구 안에서 살고 있는 인간들이 아는 지구와는 다른 거예요. 지구 밖에 세상이 있습니다. 지구는 우주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세상에서 배우고 세상에 가르쳐 준 것으로는 절대로 지구 밖의 것을 알 수가 없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은 지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우주적인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뉴욕에 살면서 워싱턴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르잖아요. 지구에서 가르쳐준, 지구에서 얻은 지식 수준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눈물이라는 게 뭐냐? 현대인이 발전했다고 자랑하는 과학과 화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은 H2O 플러스 NaCl이다. H2O는 물이잖아요. H 수소 2개와 물 하나, 이게 O, 산소 하나와 결합한 것이 물이고 NaCl은 염분이죠. 그러니까 눈물이 짠 거예요. 염분이 들어있으니까. 그러면 과학과 화학이 말하는 H2O 플러스 NaCl로 눈물의 뜻이 다 충분히 설명이 됩니까? 의학은 또 좀 다르게 얘기합니다. 눈물이라는 것은 뇌 분비선을 통해서 눈물단지에서 나오는 짠 액체다. 눈의 활동을 이 액체가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 기름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의학은 말합니다. 그럼 이걸로 눈물이 다 설명이 됩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울고 있어요. 그럼 이 어머니의 눈물이 과학과학이 말하듯이 H2O 플러스 NaCl로 설명이 됩니까? 아니면은 의학이 말하듯이 내분비선을 통해서 눈물 딴지에서 나오는 액체다, 이걸로 어머니의 눈물이 설명이 되겠어요? 과학과 의학은 자식을 위해서 눈물 지는 어머니의 눈물이 뭔지를 모릅니다. 느끼지도 못해요. 어머니의 눈물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어머니는 자식이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하면은 울고, 자식이 잘 돼가지고 막 좋은 일이 생겨도 너무 기쁘고 행복해서 웁니다. 어머니의 평생은 자녀를 위한 사랑의 일생입니다. 어머니의 평생은 자녀를 위한 희생이에요. 어머니가 흘리는 눈물은 사랑이에요. 자식을 위한 사랑입니다. 과학과 화학과 의학이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많은 시인들이 참 저는 상상도 못할 참 아름다운 표현들을 써서 시를 씁니다. 내 마음이 붉게 물들 때 산산이 조각난 이름이요, 칼갈이 찢겨진 마음이요, 이런 표현들을 합니다.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하면 마음에 무슨 색깔이 있냐, 이름이 왜 산산조각이 나고 마음이 왜 갈갈이 찢어지느냐, 그렇게 말할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겠죠.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학적이고 무슨 의학적인 사건이 아니고 문학적인 사건입니다. 문학은 문학적인 시각으로 봐야 됩니다. 과학적 사건과 의학적 사건과만 과학적 시각과 의학적 시각으로 보지, 아무거나 과학으로 화학으로 의학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은 우리도 이후에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육체가 숨을 거두고 난 후에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삶을 산다고 보여주는 신앙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인 사건입니다. 과학적 의학적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과학이나 의학으로는 부활을 알 수도 없고 뭐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신비하고 오묘한 일이 사람의 말이나 이 세상 학문으로 재볼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거라면, 하나님이란 분은 인간이 들여다볼 수 있는 수준 정도의 하나님일 뿐이고, 인간이 알 수 있는 정도의 일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밖에 안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면 별거 아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시려면은 인간과 세상의 모든 수준과 능력을 다 동원해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엄청나신 일을 하시는 그런 분이라야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정도만 하시는 하나님, 그 뭐가 달라요, 그러자고. 과학도 의학도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고 인생을 맡깁니다. 부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과학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으로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신비한 부활을 알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우리의 이해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인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활을 믿느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해하려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약을 줍니다. 그럼 우리가 그 약이 뭔지 알고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의사를 믿으니까 먹는 거고 병이 낫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고 하면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부활에 대해 우리가 할 일이 그겁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그 능력 차이를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삶을 마치고 난 다음에 죽는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가서 새로운 삶을 산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고 못 박혀 죽었다가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된다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그냥 하늘에 계시면 되는 거예요. 뭐로 이 세상에 와서 피를 흘리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우리가 볼 것은 오늘 35절 하반이 말씀하는 어떤 몸으로 다시 사느냐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이 36절로 3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땅에 씨를 뿌리는 씨와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꽃이나 과일이나의 농작물에 씨를 뿌리면은 씨가 우리는 죽는다고 알고 있죠. 모양만 변하는 거예요. 세상 말로는 그걸 죽음이라고 하는데, 땅속에 씨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 세상 표현으로 하면 죽어야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죽지 않으면은 새로운 형태, 새로운 모양, 새로운 삶이 나오지 않아요. 씨가 땅에 뿌려져서 죽어야 꽃이 피고 열매가 나오고 농작물이 달립니다. 새로운 모양,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알들은 뭐 닭알이나 오리알이나 무슨 공룡알이나 다 똑같이 알이에요.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알이 죽어서 깨어나면은 그 속에서 닭도 나오고 오리도 나오고 뭐 독수리도 나오고 뱀도 나오고 다 다른 모양으로 나옵니다. 씨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죽는 게 아니죠. 새로운 모양, 새로운 삶으로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도 죽은 다음에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서 살게 해서 씨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꽃의 씨나 열매의 씨가 땅에 들어가서 죽어야 새로운 모습이 나오듯이, 장미꽃 나오고 뭐 아름다운 꽃이 나오고 하듯이, 우리가 지금 이 살아가고 있는 이 육체가 죽으면은 그 다음에 이게 씨가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아니고 새로운 모양으로 새로운 삶을 향해 달려가는 삶의 한 과정일 뿐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나비가 벌레보다 더 아름답고 꽃의 씨가 씨보다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마지막 살고 육체의 장막을 벗어고 나면은 더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면 젊어서 가야지, 늙어서 천국 가면은 이 늙은 모습으로 그냥 살아야 되잖아요 하고 걱정을 하는데, 뭐 일부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33살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천국에 가면은 33살의 모습으로 다 된다고.
33살 전에 죽어도 33살 모습, 33살 후에 죽어도 33살 모습으로 부활한대요. 맞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의학적으로 말하면은 인간이 33살 때가 가장 전성기고 절정기라고 합니다. 33살 전 청년기는 좀 아직 미숙한 데가 있고 33살 절정기를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쇠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죠. 어떤 모습이 될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예요. 33살의 모습이 될지 80살의 모습이 될지 모르지만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데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은 확실합니다. 부활을 믿게 되면요, 부활을 믿기 시작하는 사람의 삶은 변합니다. 변할 수밖에 없죠. 그걸 믿으면. 여러분, 이사를 가게 됐어요. 내가 새로 가서 살 집이 있다. 나는 이제 이사를 간다면 이사 갈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버릴 것 버리고 새 집에 가서 할 준비를 하죠. 우리가 다 미국으로 이제 모자라면 이민을 왔는데 이민 올 때 다 들고 왔어요? 버리고 왔죠. 다. 거의 빈몸으로 왔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달라집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삶을 삽니다. 사람을 후회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짧은 안목입니다. 안목이 짧은 사람은 내일을 생각 못합니다. 다음 순간도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짧은 안목은 짧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고 짧은 생각은 그때 그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일들만 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내일을 생각 못하고 다음 순간도 생각 못해서 엉뚱한 일을 하고는 나중에 가서 그때 그게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했으면 안 되는데 후회하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안목이 긴 사람은 다르지 않습니까? 다음을 볼 줄 알고 다음을 준비합니다. 다음 사업을 준비하고 가정과 가족의 미래를 바라보고 준비를 합니다. 짧은 안목, 짧은 인생으로 사는 사람들은 인생을 짧게 보니까 길게만 보는 게 이 세상에서 사는 몇십 년이에요. 그게 끝인 줄 알아요. 육체가 숨을 멈추면 거기서 끝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세상은 육체가 숨을 멈추는 순간에 그 사람을 죽었다고 하죠. 끝났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계는 다르잖아요.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소천했다고 하죠. 하늘로 간 거예요. 옮겨간 거죠. 끝난 게 아니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새로운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름다운 삶을. 세상이 말하는 죽음은 우리에게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보는, 부활을 보는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살다가 뒤늦게 육신이 숨을 거두는 순간에야 깨닫고 후회하지만 이미 늦은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안목도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안목이 짧습니다. 여전히 천국과 부활은 보지가 않아요. 긴 안목으로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들도 있는데 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목적들도 달라집니다. 안목이 짧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세상에서 사업이나 뭘로 성공해가지고 돈이나 많고 출세해가지고 그걸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겨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려는 그걸 잘 되게 도와주는 것뿐이에요. 결국 나쁘게 말하면은 예수님을 이용해서 한번 팔자 고쳐보자는 겁니다. 그러면가 장사가 잘 되고 무슨 일이 잘 되면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다가 그게 뒤틀리면은 불평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안목이 긴 성도는 이 세상에서의 나의 삶의 환경과 내 삶이 어떻게 변화하든 이겨나가요. 끝이 아니니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가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목적지예요. 아직 목적지에 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은 거기 가서 이루어지고 내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다음 세상을 준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은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사실은 부활은 이미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만 시작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을 믿으면서 부활을 준비하는 삶은 사는 영적인 삶을 살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는 이미 부활이 시작됩니다. 어떻게? 사도행전 2장 3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를 선물로 준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들어와서 함께 거하십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고 실제 삶을 영적인 삶으로 시작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영이 성령이 일을 시작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일을 시작하시면 성령의 결과,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성령의 악가지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절제 열매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자꾸 나와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러니까는 모습이 달라지고 기쁨이 달라져요. 왜? 이런 거 없이 살았잖아요. 전에는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왜 기쁨이 없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사함 받지 못하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는데 이 죄가 들어있는 마음의 토양에서는 뭐 사랑과 평화와 뭐 온유와 이런 게 자라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들어왔을 때 그 성령이 붙들고 영적인 삶을 살아가면 토양이 바뀌니까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면 사람의 삶이 그리고 성격도 달라져요. 부활이 이런 사는 동안에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전에도 이미 천국의 맛 정도는 보고 사는 거예요. 맛 정도만 보는 거예요. 진짜 덩어리에 비하면 그냥 맛만 보는 건데도 기쁜 삶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저라고 왜 성질이 없고 왜 못된 구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요 달라지더라고요. 달라집니다. 부활은 정말 예수님 믿고 영적인 삶을 부활을 믿고서 준비하며 살아가면 이미 내 안에 내 삶 속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기쁘게 살고 언제나 할렐루야 감사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살다가 때가 되면 진짜 본덩어리 천국 속으로 가는 겁니다. 죄로 인했던 죽었던 우리 원래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좋은 성품들, 죄로 죽었던 그 성품들이 성령님 내 안에 들으면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회복,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병 걸려서 멀쩡하게 이렇게 휘둘르고 뛰고 하던 팔다리가 병 들면 움직이지 못하지 않습니까? 치료받으면 다시 살아나서 움직이듯이 죄로 죽었던 우리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님 붙들고 부활을 준비하는 영의 길을 달려가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넣으신 성도들이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부활을 증명하라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과 뭐를 동원해도 증명할 수 없어요.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별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는 뭐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려는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전도하는데 부활 그런 게 어디서 할 때 그 설명하려고 설명되는 거 되지 않는 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합니까? 그냥 위에서 기도만 해주는 수밖에 없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지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큰 다음에 알게 돼요. 아빠가 되고 엄마가 되면 알게 되듯이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는 부활은 믿어야 되는 일이지 이해하려고 하는 일이 아니에요. 부활은 믿고 살다가 이 다음에 천국에서 주님을 볼 때 얼굴과 얼굴을 맞대하듯이 환하게 알게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부활은 인간의 능력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정도로는 대단한 게 아닙니다. 인간이, 세상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부활, 이것보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부활이란 믿음의 뿌리만 확실히 붙잡으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육체가 숨을 멈춘 다음에 새로운 삶을 살 뿐만 아니라 그때까지도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 속에 살다가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마감하는 날까지 부활을 준비하는 영의 길을 달려가는 승리자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생명들이 과학에 속고 의학에 속고 세상 학문에 속아서 부활을 믿지를 않고 어두운 인생의 길, 사망의 길, 고통의 길로 달려갑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서 부활을 믿는 엄청난 복된 삶이 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믿음을 붙들고 우리를 이와 같은 부활의 삶을 누리게 해주시기에 피 흘리신 주님께 감사하며 남은 삶을 주님을 아프게 해드리지 않고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